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우월함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월함 환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평균보다는 늘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부나 학교 활동에 있어서 적어도 나는 평균 이상은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는 적어도 평균 이상은 다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우리 모두가 갖는 일종의 선입견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뛰어난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터무니없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대단히 좀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직장인들 중에 80% 이상은 스스로가 평균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매번 떨어지는데 4번, 5번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도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떨어질까? 이번에는 될 거야 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서 계속 출마를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이죠. 특히 또 남자들은 운전할 때 터무니없는 그런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그래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딴짓을 많이 하죠. 나는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위험한 조건이 와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월함 환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야에 조그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도 되는 듯이.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죠. 요즘에는 뭘로 검색하죠? 나무위키, 챗GPT 이런 걸 검색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작은 그런 분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내가 하나를 다 잘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마 구약성경 시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이집트의 그 관료 제도를 좀 본따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구약성경 시대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율법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기관,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에스라, 이 에스라 이후로 서기관들은 단순히 율법을 필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학자는 서기관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번역한 새번역 성경부터는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하면 뭔가 글을 쓰는 사람 그렇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율법학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그들의 힘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요. 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훈련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종교법, 또 율법, 형법 이런 법들을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서품을 받지 않은 율법학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 그런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아서 완전한 율법학자 그 모임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40세였다라고 합니다. 이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가 되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새 책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품을 받은 서기관들은 종교법,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그 법들 그리고 형사, 민사 소송까지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자격과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요즘 교회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그 당시에 40세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단은 30살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신학생으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보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목사라는 자격이 주는 권위가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서기관이 이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이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선생에게 배웠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서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해석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권위, 이것을 헬라어로 엑소우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위에는 두 가지의 의미,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책에서 나오는 권위,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조직이 그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죠. 학교면 교장, 또 어느 단체의 대표, 또 나라의 대통령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엑소시안이라는 이 권위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건 권력, 그러니까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 되겠죠.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여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위입니다.
이렇게 부여된 권위는 잘 사용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 부여된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목사라는 명함을 사람들에게 내밀어도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목사라는 이 직책, 부여된 권위가 없으면 아무도 저의 이 설교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여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힘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부여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부여된 자리에 맞는 권위가 잘 세워져야 사람들이 그를 말을 듣고 또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여된 권한은 있는데 그 권위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책에서 나오는 권한은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권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여된 권위를 이용해서 정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억압하죠. 사랑 없는 정의는 복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을 겁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쳐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제자들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일반 군중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요즘에 유명하다는, 핫하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한단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잠깐 멈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좁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계속해서 베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일반 대중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성경을 매일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을 지식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웃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서기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와 경건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놀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권위의 다른 하나의 의미는 실질적인 권위,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겸손해질 때 참된 권위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이 겸손한 목소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직책에서 나오는 권한만 있었지 진정한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석사나 박사 같은 그런 학위가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율법 공부를 하는 대신에 그런 목수 작업장에서 나무를 자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꾸준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 학식이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는 달리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왜 이런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비판한다라는 것, 비판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 판단, 판가름하지 말라 이렇게들 번역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검열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금일관 같은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실수를 아주 다 꼼꼼하게 다 찾아내서 흠을 잡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최악의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평소에 네 모습 보니까 내 그리 될 줄 알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엇입니까? 금률관 같은 그런 비판의 자세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금률관 같은 태도로 남을 대할 때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도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이 행하는 행동의 동기를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금률관이 되는 것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라는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법과 원칙만을 주장하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는 이유는 사랑 없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자신들이 최고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우월함,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늘 옳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기준과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이웃의 영역을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넓게 생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리고 다 원수라고 여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몰랐던 거죠.
주님은 남을 도와주거나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나 기도할 때 남에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권위는 금세 힘을 이용한 통치로 바뀌게 되죠. 자신이 가진 부여된 그 권위와 힘으로 남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자르고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쳐내버리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참된 위안을 주는가 하면 교훈적인 말씀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때로는 명령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 죄라는 길에서 돌이키고자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생길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다 하고 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동안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뢰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믿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신뢰가 없으면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설득력과 본보기 없이 자신이 가진 권한, 힘을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권위를 가지게 된 궁극적인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이 가장 낮은 장소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예수의 굴욕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의 위대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본보기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이었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은 상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에서 나오는 권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할 수 없는 매력과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랑 없는 정의는 곤란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로 잡는다며 매질로 죽이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사랑 없는 정의가 아니라 겸손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랑 없는 정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자비가 없기에 복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자비가 있는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